창세기 37장 1절에서 36절. 창세기 37장 1절에서 36절. 제 성경이 구약 성경 56쪽입니다. 앞에 PPT에도 나오는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더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의 70세 소녀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욱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석옷을 지었더니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섰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 보내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의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들의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석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라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이 항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신의 제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오늘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 시기심, 이 시기심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기도하는 이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정말 매주도 그렇지만 오늘은 좀 말씀을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그 꾼 꿈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그 곡식단을 이렇게 꿈을 꾸고 또 하나는 해와 별 그리고 11별이 자신한테 절을 하는 이런 꿈을 이야기했을 때 형들이 그를 미워하는데 그냥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3번씩이나 더욱더 미웠다, 더욱 미워했다, 더욱 미워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미움이 얼마나 사무쳤는지, 이 미움이 얼마나 큰지, 미움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끝내는 자신들의 그 동생인 요셉을 죽이려고 아예 작정을 합니다. 처음에는 아예 죽이려고 그랬어요. 아예 그냥 요셉이 자기 동생인지도 모르고 자기들의 동생인지도 모르고 아예 그냥 남처럼 그리고 먼 타국에 있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여기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형들입니다. 그런데 이 형들의 마음 안에는 미움이 너무나도 가득한 거죠. 그런데 이 미움의 뿌리가 시기심입니다. 이 미움의 뿌리, 이 시기심. 이 시기심은 그 어느 한 사람 비껴나가지 못하고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기심을 정말 없앨 수만 있다면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그분의 아름다운 정말 그분의 정말 그 마음을 품고 선한 일을 크게 일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 텐데 이 시기심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며칠 또 때로는 정말 몇 년 동안 사람을 미워하고 교회도 떠나고 예수님도 아예 그냥 하나님도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기심이 무섭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시기심, 우리 안에 있는 이 시기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 시기심은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주는 마음이 미움입니다. 불신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기심으로 나타날 때, 이 시기심이 발동할 때 우리는 까닭없이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생각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미워하다 못해서 그냥 죽여버리고 싶은, 그냥 정말 너무나 폭력적인, 너무나 큰 분노에 휩싸여서 어쩔 줄 모르고 자신의 마음을 제어할지를 못해서 그 사람만 보면, 그 어떤 상대만 보면 정말 이렇게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는 그 분노에 휩싸이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자신의 동생을 죽였던 이 가인, 아벨을 죽였던 가인이었습니다. 이 가인은 그 시기심을 주체를 못하고 그것을 다스리질 못해서 하나님이 자기보다 동생 아벨을 더 사랑한다는 그 시기심 때문에 그는 끝내 돌을 들고 이 동생인 아벨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런데 이 분노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도 이 시기심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우리 이 안에 있는 이 분노, 시기심, 이 미움, 이것이 활동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시기심을 누르시고 그 시기심을 다스리시니까 우리가 그나마 누구를 미워하거나 그리고 어떤 대상을 정말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게 되는 거죠. 다윗을 너무나도 미워했던, 너무나도 싫어했던 이 사울 왕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들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토록 다윗을 죽이려고 정말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해서 다윗을 쫓아갑니다. 이 사울 왕이 들었던 그 말이 너무나도 사실을 이렇게 바꿔보면 정말 나한테 이런 정말 충성하는 부하가 있구나. 그리고 더군다나 내 사위구나. 그런 마음을 품었을 텐데 이 사울 왕이 품었던 것은 너무나 갑자기 찾아온 이 시기심, 너무나도 갑자기 찾아온 이 시기심 때문에 이 다윗을 한눈에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이 다윗을 한눈에 너무나 죽이고 싶은 그런 미운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얘기가 사실은 바꿔보면 이 사울 왕에게는 그런 수많은 부하들이 있었지만, 수많은 장수들, 수많은 군대 장관들이 있었지만 자기에게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리고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그는 그 안에 있는 시기심을 다스리지 못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토록 헛된 시간을 보내는 거죠. 잠언 14장 30절에 보면요,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기가 뼈를 썩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엄청난 분노의 마음이 있지만 우리 안에도 그 시기심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우리 몸도 병이 된다는 뜻이에요.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까닭없이 불면증에 휩싸이고 까닭없이 우울증에 휩싸이고 까닭없이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분노장애에 어쩔 줄 모르고 그 분노장애에 끌려가는 이런 많은 사람들의 그 중심 안에는 어떤 사람을 향한 끊임없는 분노의 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기심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 안에 이 시기심에 한번 붙잡히게 되면 끊임없이 그 안에서 마음 가운데에서 피오르는 악한 감정들, 질투, 미움, 분노, 원망, 좌절, 소외, 공포, 망상과 같은 이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마음들에 휩싸여서 죄가 쌓이고 분노가 쌓이고 미움이 쌓이고 그런 가운데 자신이 누군지를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헛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시기심이 무섭습니다. 요즘 TV를 보면요, 정치나 그리고 연예인들, 유명한 기업인들에 대한 안 좋은 소식들 굉장히 많이 뉴스화가 되고 있어요. 사회적 이슈화가 되고 사회적 문제들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또 어떤 특정한 기업을 향해서, 또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향해서 끊임없이 미워하고 끊임없이 그를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기심이 시기심으로 부딪히다 보니까 서로에게 고소고발하고 끊임없이 무슨 일을 했다, 그리고 또 누구누구는 무슨 과거에 이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모함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아예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작정을 하는 거죠.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이 사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이 시기심에 휩싸여서 사는 사람들, 미움과 분노와
그리고 다툼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가인과 아벨의 그 사건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듯이요, 이 살인은, 이 시기심은 살인을 불러오는 것처럼 이 시기심이 사실은 그 안에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상대에 대한 열등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열등감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특정인에 대한 비교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시기심을 잘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말 비교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열등감의 그 마음들을 우리가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의 몸이 썩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이 온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병이 들어요. 계속 몸이 아픈 거예요. 해도 우리의 인생이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내 인생이 한 발짝도 정말 나아가질 않는, 행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내가 행복해야 되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는 우울한 사람이 되고 쓸쓸한 사람이 되고 고독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시기심이에요. 그 시기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시기심은요, 그 시기심을 정말 다스리지 못하고 시기심을 버리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탈리아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이 중세시대 때의 단테라는 이 시인이 이 지옥에 대한 묘사를 그림으로 그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옥에 대한 이 그림이 땅속으로 역 피라미드 형식으로 이 9개의 그 층을 만들고 지옥을 묘사했는데 그 중에 5층에 있는 지옥이 분노지옥입니다. 이 분노지옥은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심으로 자신의 분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져서 그 엄청난 너무나 더러운 그 강물에서 자신과 같이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사람들과 서로 물어뜯으면서 끊임없이 그 죄악을 받는 곳이 이 분노지옥이에요.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 강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단테가 지옥을 묘사하면서 이럴 것이다, 가정에서 그 지옥의 묘사를 했지만 분노가 이렇게 무섭고 시기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기심을 다스리지 않으면, 빨리 그것을 떨어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려면 빨리 이 내 안에 있는 시기심을 분별하고 그것을 빨리 하나님께 없애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이 시기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아봐야 됩니다. 이 시기심은 헬라어로 푸도로스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뜻이 다른 사람의 이익과 번영함에 대한 강한 불쾌감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게 싫은 거죠.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이 속담이 있는데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는 진짜 싫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내가 비록 가난하게 살고 내가 비록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잘 되는 것, 그것을 축하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더 번영하고 정말 평화롭게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선한 마음을 우리는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감정을
우리가 잘 다스리고 우리가 이 시기심의 감정을 잘 다스릴 때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가 있는 사람이 돼요. 이 마귀로부터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정말 죽이려고 하는, 우리를 지옥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 마귀의 계략 가운데 이 시기심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 시기심을 완전히 우리 안에서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행복한 마음을 주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심리학자 에릭슨이 이 시기심의 근본을 이 학문적으로 열등의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 그 중에서도 아주 가난한 사람들, 정말 볼품없는 사람들, 특별히 병자들, 고칠 수 없는 그 병자들, 오늘 낮에 밥을 먹고 저녁에 밥을 못 먹는 그런 사람들, 비료하고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일부러 찾아가요. 그리고 그들의 그 빠져있는 열등의식, 이 열등감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을 만나주심으로 그 열등감을 다 떠나보내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당신의 생명을 나누어주고, 지금도 십자가의 그 골고다 언덕에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께서는 또다시 우리에게 주님의 그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죄, 특별히 이 시기심을 다 끝내려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분께만 달려나가면 돼요. 그분께만 우리가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열등감, 우리 안에 있는 이 열등감을 다 해결할 뿐더러 예수님의 선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22절, 21절, 22절, 26절,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26, 27절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르우벤과 유다는 그 동생이었던 요셉을 살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과 유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동생을 살리려고 하는 선한 마음이었어요. 르우벤은 장자로서 비록 이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짓고 실수를 했지만 그는 동생을 끊임없이 사랑했던 사람. 장자로서 그는 동생을 살리고자 애를 썼어요.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 이 유다는 더한 사람이었어요. 유다는 이 요셉을 살리고자 정말 애를 쓰다 못해서 그 동생이었던 벤야민까지 살리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유다예요. 애굽에 잡혀있던 이 형이었던 시므온을 대신해서 자기가 그 애굽의 감옥에 있겠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정말 극심한 고통 가운데 돌아가실 때 마지막 말씀이 아버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자신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무수한 채찍을 가하고
끊임없이 조롱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 제사장들을 향하여, 그 지도자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마음을 그대로 받은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 죽을 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마음,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 마음을 우리가 소유할 때, 그 마음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 우리 안에 있는 이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이 미움, 시기, 이 시기심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 모든 것이 사라지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절대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의 끊임없는 공격을 받았지만 이 바울은 그들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지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만날 겁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과 헤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남과 헤어짐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선한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고 미움과 분노와 그 시기심이 가득한 이 마귀가 주는 것을, 이 죄의 이 더러운 것들을 남겨놓으면 그 사람을 만나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끝내 하나님의 그 천국 문 앞에서 어쩌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분노,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시기심, 미움, 그것이 해결돼야 돼요.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미움에 대해서, 이 시기심에 대해서 빨리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그 연약한 마음을 다루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 아름다운 일들이 있어요.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기억자교회라고 유명한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이대 목사님이 이자익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조덕삼 장로님이라는 그 부자, 아주 분홍의 그 집에 종살이를 했던 분이에요. 그 집에 마부였어요. 그런데 이 조덕삼 장로님의 도움을 받아서 평양신학교를 가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고, 또다시 이 조덕삼 장로님이 이 이자익 목사님을 청빙을 해서 그 교회의 2대 목사가 돼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이 이자익 목사님이 장로교회 총회장을 3번씩이나 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합니다. 이 이자익 목사님을 정말 성신성의껏 섬기고 정말 그를 도와줬던, 이 목사님을 도와줬던 조덕삼 장로님은 전라도 일대에서 전도하던 데이트 선교사라는 이 선교사님의 조사했던 김필수 씨로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 예수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그 집 한 칸을 내어서 교회를 만들어요. 이게 금산교회의 전신이에요.
이 금산교회는 이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이 목사님 통해서 엄청나게 부흥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성장하다가 1907년도에 영수로 있던 조덕삼과 이자익이 두 사람 중에 장로를 투표하게 됐어요. 성도들의 투표를 마치고 장로가 된 사람이 이자익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종이었던 마부였던 이 이자익을 보고, 이 이자익 장로를 보고 이 조덕삼 장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이자익 장로님을 잘 보필하면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교회의 장로는요, 지금 장로님처럼 사역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목사님들처럼 사역을 했어요. 말씀도 전했고, 그리고 영적인 그 사역들을 장로님들이 감당했어요. 이자익 장로님이 강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면 맨 앞에 자리에 조덕삼 장로님이 앉아서 한 번도 그 모습을 흐트러지지 않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아멘 아멘 하면서 전적으로 그 이자익 장로님을 섬겼어요. 나중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가진 그 돈으로 이자익 장로님을 평양신학교를 보내서 신학을 하게 만들어요. 나중에 목사가 되고 그 목사님을 청빙하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에도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이야기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자신의 집에 있는 물건들을 도둑질해서 빨리 외국으로 도망갔던 이 오네시모를 바울의 그 권면 한마디에 그를 용서하고 그를 받아들입니다. 그것도 형제처럼. 나중에는 이 오네시모가 에베소의 감독이 돼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 되는 거죠. 그 에베소의 감독이 됐던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은 이 조덕삼 장로님과 같이 성심을 다해서 그를 섬겨요. 자신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선한 마음을 그에게 다 쏟아놓는 거예요. 그 능력이 이 오네시모가 68년도에 로마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의 그 핍박에 의해서 순교하기까지 정말 엄청난 그 교회의 사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미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분노가 있으세요? 어떤 대상을 향해서 끊임없는 분노의 마음이, 미움의 마음이 들끓어 올라오세요.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어떤 일이 결정적으로 닥칠 때 그 미움이 정말 불 터지듯이, 화산이 터지듯이, 그렇게 폭풍우가 일어나듯이 그 미움이 정말 불같이 일어나세요. 그러면 주님 앞에 달려나와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이 시기심, 나의 이 미움, 이 분노의 마음을 없애달라고 그분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선한 목자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